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소개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한 아람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에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나아만은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왕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보고자 나라적으로도 발벗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었어요. 3절에서 이스라엘의 여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은 분명 여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여주인이 남편인 나아만에게 여종의 말을 전하는 장면은 생략하고 곧바로 나아만이 왕에게 여종의 말을 전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여종의 말이 아람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이런 서술 기법은 아람에서는 나아만의 병을 고칠 길이 없는 절박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왕도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낸 것입니다. 나아만도 아람 왕도 확신한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왕은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어린 여종도 알고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요. 엘리사는 치료를 기대하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쩍이는 황금과 은덩어리를 가지고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오면서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도착하면 선지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성껏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전가를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한순간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서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는 나아만에게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이처럼 쉬운 일을 안 하실 까닭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나아만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다 주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강권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하는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마음으로 승복했습니다. 조그만 복채라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던 나아만이었어요.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권세 앞에 아부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호의를 거절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엘리사의 이런 의도대로 나아만은 자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아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이 아람에 돌아가면 자신의 위치상 왕과 함께 림몬의 숭배 행위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숭배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이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함으로써 나아만이 아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성경기자는 이런 나아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를 끌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린 요종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과 확신은 결국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황금과 은과 옷을 가지고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선지자 역시도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엘리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어린 여종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열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영성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